안녕하세요. 예수와 친구들, 11월 11일 금요일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. 제5장.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.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,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.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.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, 은, 구리, 쇠, 나무,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.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.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.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,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며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.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.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.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, 왕이여, 만수무강하옵소서.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.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.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, 왕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.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.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.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,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?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.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.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.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. 아멘. 네, 오늘은 벨사살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요.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입니다. 그리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에요. 이 마지막 왕이라는 건 이 벨사살 때에 바벨론이 망한다는 뜻이겠죠. 앞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것처럼 이제 바벨론은 새로운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거예요.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.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열었어요. 근데 그 잔치는 단순한 잔치가 아니었어요. 실은 우상을 찬양하는 자리이기도 했다는 거죠. 이 술이 취한 벨사살 왕은 할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이 금과 은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합니다. 왜냐하면 이제 거기다가 그 그릇에다가 술을 부어서 마시기 위함인데요.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어때요?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에다가 술을 마시는 것. 더구나 이 우상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
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.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벨사살 왕이 나라에서 정복한 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술을 마시려고 하는 것은요,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해요. 당시에 이렇게 하는 건 이 상대방의 나라를 아주 심하게 조롱하는 정말로 나쁜 의미가 있었다고 해요.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, 그렇지 않대요.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? 라고 이렇게 생각할 만큼 아주 나쁜 행동이었다는 거죠. 자, 바로 그때 이 벨사살 왕 앞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, 이 벽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났어요. 이 얼굴도 몸도 다리도 없어요. 그저 사람의 손만 나타나서 이 벽에다가 글을 쓰는데요,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이게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? 완전 귀신이죠. 물론 귀신이 라는 건 없죠.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막 이 세상에 떠돈다, 이런 귀신은 없어요. 어쨌든 이 왕이 너무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된 거죠. 그리고 이 벨사살 왕이 너무 이상한 광경을 보면서 놀라게 됩니다. 얼마나 놀랐는지 이 두 넓적다리의 마디가 녹는 것 같이 느껴지고 두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. 그리고는 소리를 지르면서 이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들을 부르는데요, 지금 이상한 손이 쓴 저 글씨를 누군가가 해석을 해봐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죠. 그런데 그 누구도 그 글자를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. 오직 단 한 사람 빼고는요. 누구죠? 네,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다니엘입니다. 왕비가 다니엘을 이야기하자 왕은 다니엘을 불러서 이 글자를 해석해 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.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, 사랑하는 예수와 친구들, 오늘 이 벨사살 왕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? 저는 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떠올랐어요.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.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.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고 있으면 보여달라고 이야기해요.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.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면 우리는 죽어요. 네, 그런데도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. 그냥 저 사람은 뭘 모르니까,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지 뭐,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.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.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죠. 오늘 이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의 마지막은요, 하나의 결과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. 하나님을 모른 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.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예수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.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